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며칠 사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가슴에 닿습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도 더 나은 선택, 항상 좋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난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내 선택이 아닌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수많은 것들의 조합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나의 삶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더 나은 인생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 과거에 해왔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그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 모든 것이 다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어찌 중요하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선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 위를 달리는 인생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하신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선택입니다. 오늘 김정은은 자신이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아직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기 살 길을 지금 택한 것입니다. 살 길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국제사회에 화려한 스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의 대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좋은 선택을 사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거에 그것을 다 삭제하고 오히려 더 미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심지어 지금 벌써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까지 할 만큼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겠다. 언제? 5월 달에 만나겠다. 4월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번에 대북 특사로 갔던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4월 달에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 다음 5월 달에 만나시지요. 간곡하게 요청해서 5월 달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도 달라지고 국가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열방의 모습도 다 달라질 겁니다. 이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변화가 더 나은 선택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의 세 가지.
첫째는 지각 선택입니다. 지각 선택은 자각 선택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면, 큰 꿈을 가지면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도전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소개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목표 제시도 합니다.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보면 본인이 빠른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고, 그런 결과물을 어떻게 해서 이루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론과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요즘 좀 읽어보는 까닭은, 성도들은 솔직히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영적 성장도 원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인생의 항목 중에 재정적인 더 넘치는 축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솔직한 마음이죠, 이게. 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각각 부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의 후예가 세계의 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만큼 그런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성공하려 하는 것이냐, 네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천박한 것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보다 고상한 목적,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나란히 서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삶을 꿈꾸는 것을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하시거나 막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두 배가 만선하도록 업으로서 그냥 평생 한 배를 만선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두 배를 가득 채우고 큰 수입을 올리도록,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이 땅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서도 그런 부분을 지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다 능사냐,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게 정할 수는 없죠. 거룩한 가난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 비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분들은 마음은, 영혼은 한없이 부유한 분이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 지도를 놓고 이 도시의 지도를 놓고 한번 내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길들이 얽히설켰는지 몰라요. 인터체인지 그런 데 한번 보세요. 수많은 길들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각 선택인데,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10대 소년이 람보르기니라고 그러나요? 그럼 얼마짜리 차인가요, 그게? 한 10억 한다는 말도 있고 그 이상 한다는 말도 있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멋진 차가 주유하고 있는데 그 10대 소년이 다가와서 그 주인에게 저 이 차 좀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사진이나 많이 찍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절대 이 차를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를 붙이더라는 거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소녀는 그때 선택한 겁니다.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젊어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 차를 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저 나는 탈 수 없으니까 사진이나 많이 찍어둬야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소녀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제한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을 쓴 저자는 자기도 10대 때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차가 주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청바지를 입은 아주 젊은 사람, 30대 중반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정도 차를 타려면 굉장히 머리도 희끗희끗 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 그걸 타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탈 수 있지? 운동선수일까? 연예인일까? 자기 기억에는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일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 순간에 자기는 평생 길이 정해졌대요. 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어떤 영감 같은 것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뭐냐? 나는 발명가란다. 아, 발명가가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어린 10대의 마음에. 그래서 나도 반드시 저 차를 사고 말 거야. 그것도 아주 젊어서 살 거야. 그런 부자가 될 거야.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 얘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고 아주 젊어서 정말 자기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보통 인생의 그 인도를 걷는 사람이라든지 서행 차선을 달리는 재정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그런 서행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중시해요.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바쳐서 돈을 받는 그런 걸 선택해요.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요. 그러나 진짜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을 돈 버는데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바쳐서 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돈을 빨리 벌 거야. 그렇게 자기 철학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소년의 선택은 그 선택 자체가 평생의 사고방식에 수많은 결정들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야가 제한이 되면 그러면 인생은 쇠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또 인간관계가 되었던 부에 관한 문제가 되었던 항상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앞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창문, 시야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과거 기억이 나를 얽매고 현재 기억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 기억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 자식도 가난하게 살 수 없다라든지 배경이 없는 사람은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총과 깨달음은 오래 믿은 사람보다 약할 거라든지 더디 성장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그 과거 기억들이 현재 자기의 시야를 가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제한하고 만다는 거죠. 현재 기억도 마찬가지.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정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치여버리는 거죠. 현재 기억이 발목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기억을 앞에서 다가오고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에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가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항상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창문을 깨끗이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소리내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비전이 설정이 되면, 자기의 꿈이 설정되면 항상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대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과거 기억, 현재 기억이 그들의 마음을 옥죄어서 전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왕부터 모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은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사자도 곰도 나는 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당신 같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년 이날이 당신의 추도식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성경에 추도식은 없어요. 그렇게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선포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예언이 담겨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예언이 거기 담겨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지도 몰라요. 개똥, 말순이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했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는, 자기 이미지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너는. 큰 무리들의 아버지. 너 지금부터 사례 아니야. 너 사례라고 하니까 자꾸 사례 걸리잖아. 지금부터 사라야.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이름을 서로 부를 때만 여보 아브라함, 여보 사라 할 때도 많은 무리의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포해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선택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리내어 말하는 버릇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감정도 복잡한 생각도 말 한마디에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막 복잡하고 잠이 안 오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거울 한번 보고서 광사봐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 속에 기쁨이 있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런 순간에 미소가 떠오르고 모든 화가 잠잠해지고 감정이 고요해지죠. 바깥에 있는 풍랑을, 그 무서운 풍랑을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말로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만물이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종하고 질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능력이 실려가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말은, 성경 닮은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각 선택,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지를 깨달으면서, 자각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을 지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내 미래가 달라질 텐데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있느냐, 이걸 지각하라 이 말이에요. 지각하라. 감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든 부의 성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올바로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식, 자각, 지각함, 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선택입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이라면 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 빠른 선택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인생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듯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물에 빠질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버티다가 결국은 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선택하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큰 나무는 아래쪽이 더 넓습니다. 폭이. 가지가 굵고 가지가 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잎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길이도 짧고 굵기도 가늡니다. 아래쪽에 있는 굵고 긴 가지는, 그 풍성한 가지는 어린 시절에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도 빨리 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물론 그것도 늦었어도 늦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늦게 선택할수록 올바른 선택이지만 그 효과와 수확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에베소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더 어렸을 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무엘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고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선택을 빨리빨리 내릴 수 있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뭐랄까요? 과학적인 선택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게 더 유리한가? 아니면 저 직장으로 옮겨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이게 둘을 놓고 이 한쪽에 현재 직장, 옮겨가고 싶은 직장, 그리고 맨 왼쪽에 번호 매기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요인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요인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점수로 매겨봐요. 1점에서 10점 해가지고 나는 이 직장을 옮기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 지금 아이들 교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점수가 몇 점인가? 7점? 10점? 아니면 5점? 적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옮겼을 때 그러면 나도 또 다른 도시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다면 아이들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어. 2점, 1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수입은 어떤가? 그런 수입은 지금 아니면 옮겨갈 직장. 이렇게 비교해. 여러 가지 요인들, 항목들을 적어보고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서 이 점수들을 한번 합을 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한데 옮겨가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기가 낫겠고, 다시 한번 가면 거기가 또 좋을 것 같고,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설득할 때. 내가 이 과를 선택할까? 저 과를 선택할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뭔가 선택의 기로에 오면요, 복잡해져요. 그 복잡성을 단순하게 만들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한번 정말 정확하게 내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요인들, 항목들을 쭉 적고 둘을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보라 이 말. 그러면 대부분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점수는 이게 더 나아도 내게는 점수가 이쪽이라고 결정해 놔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쨌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여간 유리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있던 그 강도들 보세요. 언제 지금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 강도는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죠? 그 언제 숨이 거두어질지 모르고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빨리 지금 퇴근해야 된다고서는 지금 오히려 안 죽고 있는 자신들 향해서 지금 창으로 찌를 준비도 하는 것도 눈치를 보니까 금방 알겠는데 한쪽 강도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대북 특사가 미국 백악관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대통령님, 정말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진정성이 이번에는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곧바로 예스 할 줄은 또 몰랐던 거죠. 그래? 그럼 만나자. 그 4월 어떠냐? 사업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아주 큰 결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뭐 기름을 파는 그런, 근데 많은 이제 상황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이번에 유럽 헝가리에 축구장 60배 되는 곳에다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8,400억인가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그러나 제2의 하이닉스 신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사활을 거는 투자를 결정하고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헝가리였을까? 그 옆에 체코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여러 기업들이 들어간 베트남 같은 데 있을 수 있는데 왜 헝가리를 택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의 전기차가 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인건비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입지가 좋은 건가? 아니면 중국의 1대1로를 의식해서 먼저 가서 자리 잡은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회장이 묶여있지 않고 이번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좋은 거라면, 올바른 선택이라면 빨리 내리는 것은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어도 좀 성격 급한 것도 약점 같지만 꼭 약점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성질 급한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성질이 급하대요. 누굴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성격 급한 부자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뭔가 판단도 빠르고요. 빨리 결정을 하니까 선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나쁘다고만 치부해버리면 안 되겠다. 적어도 어떤 사업이 됐던 아니면 뭐 자기 개인적인 성장의 어떤 문제든 간에 성질 급한 사람이 어쩌면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만 하고 느릿느릿하고 여유작작 그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급한 사람, 그것도 나쁘지 않다. 빨리 결정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즘 생각하는 건데요. 빨리 부자가 된다. 빨리 은퇴하는 수준의 돈을 좀 벌고 싶다. 이게 나쁜 걸까? 이게 틀린 생각일까? 근데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잠언에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속히 빨리 부자가 되려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죠.
맞지만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걸까? 젊어서 내 시간을 내가 내 뜻대로 쓸 수 있고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돈 버는 데 말고 돈은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은 끝까지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거기에 자기 시간을 돈 버는 데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도 인생의 낭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서 자기 목표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펼칠 수 있다면 이것도 아름다운 거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근데 왜 성경은 속기 부활한 자는 화가 있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부하려고 하는 것과 빨리 부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자초하는 까닭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지,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은퇴해서 빨리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빨리 나는 은퇴해서 마음껏 그 돈 가지고 성교하겠고 그 돈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돈을 버는 것과 쉽게 돈을 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돈을 버는 것을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그림자를 가지고 그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돈을 버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쓸 힘이 없는 거야. 휠체어 타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휠체어 타고 있어요. 미안해요, 휠체어 탄다고 얘기해서. 그것이 나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그 비싼 차의 주인들처럼 정말 빠른 그 길을 찾아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번다는 것이, 빨리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과정을 무시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 쉽게 돈을 번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결과를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자기를 채찍질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떨어버리면서 가속도로 붙여서 달려왔을까. 과정을 무시하면, 그 부유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쉽게 돈을 번다는 것과 빨리 돈을 번다는 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속히 부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때, 거기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 탐욕, 그 인간의 얄팍한 그 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빨리 부유하게 된다.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벌었다 그랬거든요. 그 젊어서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그 해에 100배나 벌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고생했지만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지름길을 찾아서 두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떨 것일까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려볼 수 있으면서 선택하라. 지각 선택. 두 번째는 올바른 그 선택을 될 수 있는 빨리 해야 한다. 빨리 할수록 굵은 가지, 긴 가지, 풍성한 잎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지금 생각을 조금 여러 가지로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능사인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능사인가?
지각 선택과 속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방향 전환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면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꼭 이런 방식으로만 돈을 벌 건가? 이런 방식으로만 세상을 살 건가? 이런 방식으로만 내가 달려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세 번째는 몰입 선택입니다. 몰입 선택이에요.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구조가 마음이라는 구조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은 다른 말로 잠재의식이죠. 근데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가 있어요. 의식은요.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분이 있어요. 코끼리, 힘센 코끼리를 다루는 조련사. 거기에 이 의식과 무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식은 판단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똑똑함이 있어요. 의식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리멍텅해요. 꿈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뭐야? 말도 안 되는 꿈. 그 무의식의 스토리, 무의식의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정말 산만해요. 도대체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가 막 꿈에 나타나잖아요. 무의식이 그렇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흐리멍텅하긴 하지만 힘이 세다는 거예요. 빙산에 일가 가듯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9배나 크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자들은 6만 배가 더 강하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6만 배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요. 의식의 힘보다, 의식의 능력보다 무의식이 6만 배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법을 터득하지를 못하면, 잠재의식을 다루는 법을 선택하지를 못하면요. 그러면 자기 현재의식, 자기 현재의 지성적 정보력만 가지고 애쓰고 힘쓰면 소출이 적은 거예요. 무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꿈을 잘 해석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코끼리는 조련사가 해내지 못할 일을 해요. 20명이 달라붙어도 옮길 수 없는 그 기둥을, 나무 기둥을 코끼리는 그냥 한 번 말아가지고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지가 알아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힘만 쓰지. 힘만 쓸 줄 알지. 그것도 누가 다루질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조련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식과 무의식을 잘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정작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 일을 꼭 이루어봐야 되겠어. 공부 잘해가지고 제가 스카이 대학을 내가 이번에 가기로 결정했어. 했다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의식은 그런 감동을 받고 뭔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결정했어도 좋은 대학 가기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어도 무의식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이렇게 말해. 공부하겠다고 머리 딱 질끈 매고 냉수 한 컵 딱 떠놓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았는데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힘센 코끼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넌 노는 습관으로 충만하잖아. 너는 노는 인간이야 하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막 좀이 쑤시고 일어나서 나가고 싶고 저 친구 만나고 싶고 또 이런 생각에 작심삼일이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결정들이 그래요. 무의식이 협조 안 해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코끼리가 난장을 피우니까. 내 발목을 잡으니까. 그것도 보통 힘이 세야 말이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그 무의식, 잠재의식이 나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데 현재 의식은 믿음이 있는데 무의식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한 날 쌓은 것이 부정적인 말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못난이야.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죄가 많잖아. 배경도 없잖아. 늘 불평하고 탓하고 했던 수많은 쌓아놓은 것들이 코끼리가 돼서 그야말로 미친 코끼리처럼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표면 의식은 믿지만 내면 의식은 믿지를 못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비를 기다리면서 햇빛을 쬐기를 원하면서 양산 쓰고 나가서 왜 햇빛에 혜택이 없느냐고 탓하고 불평하고 왜 응답이 없느냐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치우면 될 텐데. 근데 이 내면이 우산을 더 간이 쓰고 있다 이 말. 믿음이 없다 이 말. 위는 믿음이 있는데 아래는 믿음이 없어요. 이 아래 믿음 없는 힘이 그러니까 조련사는 코끼리를 다룰 수는 있지만은 코끼리만큼 힘은 없는 거예요. 코끼리가 작심하고 조련사 죽이기로 결정하면 죽입니다. 가끔 이렇게 발전기에 든 수컷 코끼리가 마을 하나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을 하나를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놈들이 이렇게 발전기가 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아니라고 하면요, 꼬장 부리면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고 여지껏 그 관성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관성이라는 것이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무의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의식은 똑똑하긴 한데 또 산만한 면이 있고 복잡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한 가지 결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의식은 산만하지 무의식은 멍청하지. 협조 안 하지. 그래서 그런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슈퍼의식이 있대요. 슈퍼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슈퍼의식은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보다 더 강해. 근데 슈퍼의식이 평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신바람이래. 신명난다 그러죠. 뭔가 필 받으면은 그냥 그 하나에 몰입이란 게 뭐예요? 그 하나에 폭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슈퍼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몰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신바람이 나면 말이죠. 흥이 나면 의식도 긍정적이 되고 무의식도 방해하지 않고 협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의식, 슈퍼의식이 무의식보다 더 강하다. 제가 볼 때 제가 이 사람은 지금 영의 세계를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은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정보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고 그러니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혼이거든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여러분이 드러나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방언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방언은 내 의식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또 무의식이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는 기도예요. 영혼과 의식, 무의식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영혼은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나는 내 의식은 못 알아들어도 성령님은 언어를 주시고 내 영은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기도를 하고 가장 깨끗한 기도를 하고 그러니 그 하나도 땅에 버릴 것 없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방언 기도만 여러분이 한 20분 30분만 이렇게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던 사람도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만 끝까지 방언을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답답해도 몸이 건조한 것 같아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터질 때가 있어요.
지하수도 처음에 안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무리 뚫어도요, 흙도 올라오고 돌 올라오고 돌가루 올라오고 그러다가 조금 좀 섞여가지고 흙탕물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푹 하고 생수가 올라오거든요. 안반층을 뚫으면 그 지하수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돌파가 일어나려면 방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방언할 때 계시가 오고, 방언할 때 지혜가 오고, 방언할 때 문제의 해답이 오고, 만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언만 하고 끝났어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까지 방언하냐면 기쁨이 있을 때까지,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됐다는 거거든. 쌓아놨던 것이 일부 뚫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만 놔두면 다시 이렇게 밀려가지고 또 덮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끄집어 토해내듯이 방언을 통해서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뚫린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영혼에서 내 머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몰입이라고 생각해요. 몰입을 선택하세요. 여러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되, 특별히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 그리고 빨리 선택할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계속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도 여러분 머리맡에다가 노트 놓고 펜 놓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꿈에서 그 다음날 사역해야 될 내용, 나를 만날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나라에 대해서도 많아요. 제가 올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이가 여자 옷을 입고 국제무대에 등장한다고. 김정은이가 여자 옷을 입고 등장한다고. 그 환상 속에서 그걸 봤을 때 제가 왜 저렇게 여자 옷을 입었지? 무슨 꼴이야 저게? 순간적으로 그랬지만 아하, 여성 이미지로 여성을 앞세워서 지금 전혀 다른 전략과 전술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가고 진짜 뚫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 아까 인권이니 뭐니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서, 또 김씨 3대가 있는 한은 진정한 자유가 북한에 못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체 내에서 정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70년 전, 60년 전 전쟁 때문에 거기서 전범들을 처리하는 문제도 보통 통일의 과정에서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또다시 전쟁이 있다면 이것은 참 진정한 통일은 참 어려워질 수 있겠다. 또 김일성의 그 흔적, 김정일의 흔적을 다 지우는 일은 자체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체 내의 쿠데타를 언젠가는 겪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큰 위험 요인을 저 북한 정권은 지금 안고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전쟁 없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가는 것은 맞다. 그 점은 이번에 어쨌든 문 대통령과 정부가 좀 잘했다 이렇게 긍정하고, 계속 더 잘 되도록,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진정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어떤 태클에 넘어지지 않도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북아의 변수, 다른 나라들의 충돌에 의해서 북한이 중국에 관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몰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사도 돌파가 일어나려면 뭔가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발명왕 에디슨이요,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에디슨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차를 마실 때요, 항상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산책에도 지금 계속 자기가 연구하는 그 주제를,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에디슨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발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과 아까 말했던 슈퍼의식,
선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습관이 뭐냐면 차를 마신대, 이렇게 커피가 됐든 차를 마시든 이렇게 들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죠? 졸아요. 근데 졸면 안 돼요. 졸면 잠재의식이 전면에 나서요. 현재의식이 있어야 판단을 하고 굿 아이디어 그리고 결정도 내릴 텐데, 졸고 자버리면 무의식이 전면에 나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것은 무의식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현재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무의식이 전면에 나서서 그런 겁니다. 뒤바뀐 거예요. 근데 연구하다가 졸 때도 역시 의식으로 뭔가를 아이디어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무의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잠들어 버리면 무의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은 정보 양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도 받아요. 그러면 잠들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풀고요, 계속 차를 들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대. 떨어지면 찻잔 밑바닥하고 받침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딱 부딪힌다가 다시 이렇게 든대요. 잠들지 않는 방법. 잠들지 않으면서 이완된 속에서 그 약간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선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그 수백 가지의 발명품으로 미국 사회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의식의 정보만으로는 그런 엄청난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없고, 무의식과 또 슈퍼의식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잠은 들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평생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발명가가 꾸민 분들 아이디어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얻었는데 조금 더 숙성을 시킬 필요는 있는 주제입니다. 선택에 관해서 지각 선택, 그 다음 빠른 선택, 그 다음 몰입 선택. 특히 빠른 선택은 더 많은 경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들도 있지만 여러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리는 결정들, 선택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린지를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잘해야 합니다.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들어가고 내 자녀의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 여러분 후회하는 거 있으시죠?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때 그 일을 선택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내가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틀림없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죠? 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그 위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빠른 선택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몰입 선택을 잘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빨리 자유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도 몰입을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인 것을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가르쳐줘요. 아유, 우리 왕은요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왕한테 하만의 일을 어떻게 고변하라고요?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줬고 나를 키워줬던 사촌 오빠지만 제가 여왕으로서 나라의 안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는 없죠. 우리 민족이 위태롭긴 하지만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하는 그 선택, 너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해서 너는 지금 당장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그리고 너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딱 충격을 받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곧바로 내려요.
빠른 선택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죠.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내 남편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일을, 유대인의 어려움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내린 그 결정이 바로 몰입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산만하게 있지 말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3일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일주일에 한번 몇 끼라도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기도나 해보고 그렇게 후회하고 기도나 해보고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 선택이 올바른 건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진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 봤는지 진짜 믿음이 올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진짜 열어주실 때까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봤는지 에스더의 몰입 선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뜻을 이것을 해석할 수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총을 크게 받은 자예요 그러잖아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사람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사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 그게 은총 받은 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하잖아요. 그러고서 그의 입지가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정권 각 그 제국의 정권에 수뇌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한 가지를 놓고 몰입하면 꿈에서도 답이 나오고 기도하다 답이 나오고 그냥 기도만 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그 길을 인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최근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에 대해서 필리핀이 어떻게 하면 저 후원만 받고 살지 않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좀 될까? 필리핀 저 사람들이 저 가난한 그 교인들이 이제 뭐 애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이 되는데 200여 교회에 수천 명이 되는데 계속 후원만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계속 뭐 도와준다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저들도 살고 필리핀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을 좀 보여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질문한 게 있어요. 필리핀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사업을 좀 이렇게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면 공장을 세우든 뭘 하든 좀 해보실 연구진들이 있을 텐데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대기업 그 회장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저는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계속 될까? 저렇게 가난에 내몰리면서 너무 가난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태로 모든 전도되는 교인들이 저 가난 가장 빗박인 사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어떻게 하면 사업 같은 걸 좀 일으킬 수 없을까? 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갑자기 밤중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막 이제 S노트 이제 핸드폰에 막 다 적었어요, 막 첫째, 둘째 막 다 적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갑자기 떠오를까? 근데 이걸 어떻게, 난 전문가도 아닌데, 또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가능할 수, 필리핀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해낼 수 있고, 그들에게 공급 라인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작은 사업도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내가 꿈 같은 얘기를 지금 내가 적어놨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새벽인데 바로 어제 어떤 분을 기도해 주다가 그분이 자기 친척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고 교수님인데 정부와 또 이렇게 기업들과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 바쁜 분이 판교에 사는데 오늘 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부한테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말릴 수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그분을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아, 이런 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분이 전문가니까 딱 듣고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그럼 제가 이쪽에서 법적인 문제든 뭐든 제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계속 한 가지를 놓고 생각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소위 영혼도 역사하고 여러분의 잠재의식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몰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다루는, 코끼리를 다루는 조련사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몰입 선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택이 인생의 전부이고 인생의 결과물들이고, 따라서 선택을 얼마나 조밀하게 자각하면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선택이라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고, 답이 오지 않을 때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선택을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 영혼은 하늘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3차원의 영역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신분입니다. 단지 법적 신분이 아니라 내 영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 영의 도움을 받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성장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내 영이 벌떡 일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이, 내 자녀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이 이 복잡하고 이 단순한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일구어내는 그 아름다운 복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이 정당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지각이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선택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곧바로 선택하여 아름다운 일을 더 빨리 이루고 많은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에스더 같은 몰입을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집중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부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리더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국이 한국과 더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미의 동맹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돌파를 이뤄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선택, 빠른 선택, 몰입 선택,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선택, 다니엘의 선택, 야곱의 선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발라드 보로 삼바로 티메니 가루안델라이드 인샬람다라 탐만다라 티메니 돌세도. 아멘. 아버지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오직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의식하며 갑니다. 아버지 북한에 하나님 변화를 일궈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미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이 깜짝 놀랄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